우리 곽형규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4주 동안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대중의 주체성이 커진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엘리트 몇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형국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은 이름 없는 대중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 등이 대중화되면서 이런 일들이 더 가능해졌지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대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 대통령 탄핵에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대중의 역할이 또 가치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한 개인의 중요성은 무시되곤 합니다. 대중의 함성 앞에서 한 개인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전쟁이라든지 대형 참사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엄청난 사건 앞에서 한 개인이란 도무지 무기력하고 심지어 무가치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또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이 한 사람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의 용기가 인간의 종교로 변질된 기독교를 제자리로 돌려놨잖아요. 반대로 공산주의를 주창한 칼 막스, 그 한 사람의 공산주의 이론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장애를 일으켰고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한 알의 밀알 얘기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열매를 맺는 희생의 단위를 한 알의 밀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한 알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이 정관사를 붙였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이 한 알의 밀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수많은 영혼의 결실을 말하는 거지요.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리라고 하는 최소 가치가 제대로 썩어질 때 우리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장을 하면서 그 평생교육원에 속한 엔게디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그 합창단을 인솔해서 2주 동안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지역이 주로 터키와 그리스 지역이었는데 대부분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했던 그러와 같은 선교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였습니다.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머리로 성경을 읽거든요. 그런데 성지순례는 그렇게 머리로 읽은 성서의 세계로 직접 발을 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들이 한 번은 성직자가 됐든 일반 성도님들이 됐든 성서의 세계를 직접 밟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성서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하고 큰 소득을 거두었어요. 뭐냐 하면은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느낌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이 성지로 좀 안내하려고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깨달은 내용을 3가지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탄, 좌절, 그리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첫 번째 감상은 감탄입니다. 아,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도 대단하구나. 감탄이에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먼저 방문을 했는데 이게 다 터키에 있습니다. 시간상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지역과 교회만 소개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원래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지금도 발굴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그 현장이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커다란 도시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유네스코에서도 돈을 대고 터키 정부에서도 돈을 대가지고 광대한 지금 이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에 원형 경기장이 나와요. 세상에 도시에 저렇게 커다란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거지요. 이것은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주요 지점에 세워진 일종의 관문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왕래가 대단히 심하고 돈이 유통되는 곳이었습니다. 금융도시였어요. 거기다가 라오디게아 하면은 온천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바깥에 있는 석회암질로 된 건데 이 바깥이 전부 다 온천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발을 담그고 그냥 온천욕을 즐기게 돼 있어요. 이 노천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목욕탕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이 근처 시에볼리라고 하는 6km 떨어진 데에서 온천물이 흘러오기도 하고 이 자체에서 온천물이 나기도 해서 온천도시고 그리고 관광도시고 그리고 휴양도시고 그리고 의료도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세계적인 미인 클레오파트라도 여기 와서 온천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터도 지금 발굴 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라오디게아 교회 터입니다. 다 무너지고 없지만은 유적지의 규모로 볼 적에는 굉장히 큰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뜨뜻미지근한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지역이 온천지대다 보니까 이 온천의 이미지를 가지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관을 통해 가지고서 온천물이 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뜨거웠던 거가 한참 가면은 뜨뜻미지근해지잖아요. 이것에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 이 책망을 한 거죠. 저희가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봤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 유적지를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성서의 세계 속에 직접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감동이 뭐냐 하면은 저 유적지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저 일행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은 터키 남쪽의 해안을 따라서 길게 뻗쳐 있는데 해발 높이가 3,500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름철에도 만년설이 그대로 녹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이 산을 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굉장히 험한 산입니다. 거기를 지금 전부 큰 도로를 해놨습니다만 도로로 그 산을 넘는 데만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도둑들이 하도 많아서 이 산은 혼자 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일단의 사람들이 때를 이룬 다음에야 비로소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은 마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버가까지 가요. 그리고는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이 산의 위용을 보고서 겁에 질려가지고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한때 싸우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놓고서 둘이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타우루스 산을 놓고서 했던 마가의 비겁한 행동 때문이지요. 이 산을 넘어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넘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발굴된 비시디아 안디옥을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사진에 보시죠. 이것도 그 도시에 있던 원형 경기장입니다. 우리 여기 안양도 원형 경기장 생긴 거 얼마나 됐어요? 체육관? 예? 굉장히 큰 도시예요.
바로 거기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그 자리에 바울교회를 세워놨어요. 지금은 폐허만 남았는데 사진으로 보면은 이게 바울교회의 터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굉장히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터키는요, 우리 남한의 면적의 10배가 되는 나라입니다. 큰 나라예요. 그때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말 타고 다녔겠죠.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지역을 다 걸어 다녔습니다. 평생을 걸어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나 전도자들의 흔적은 그리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터키에서 일주일을 머문 뒤에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갔습니다. 그리스에서 처음 찾은 곳이 반모섬입니다. 그 섬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전도자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볼 수가 있었어요. 유배하고 있었잖아요. 반모섬에서. 유배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5세였습니다. 95세. 혼자 일어나기도 힘든 그 노구를 이끌고 그분은 다니면서 예수 사랑을 전했어요.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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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일컫는 거가 바로 그가 평생 한 이야기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그 나머지 시간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평생 기도했던 동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가 앉아서 기도했던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바위를 보니까 움푹 패여져 있어요. 그게 뭐 전설일 수도 있지만은 얼마나 기도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기념해서 지금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반모섬이 사도 요한의 흔적으로 가득했다면 그리스 전체는 사도 바울의 흔적으로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시죠? 이 데살로니가의 수신지가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시로 남아 있어요. 이 도시는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힙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바다가 있고요. 바다도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이게 한 면만 찍은 건데 야경이 그렇게 멋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또 여러분 빌립보서의 수신지 빌립보서를 아시죠? 그 수신지가 빌립보입니다. 오늘날은 헬리베드직이라고 하는 이게 작은 빌립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완전히 폐허가 된 고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한 도시였어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유적지입니다. 일부만 찍은 건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빌립보는 BC 36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 건설해서 자기의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1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 당시 인구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 수 있죠. 바로 이곳에 바울은 5개의 교회를 세우고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기가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근데 그때 감옥들은 보면은요, 비바람을 다 맞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를 아실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수신지가 고린도입니다. 그 원래 발음은 코린토스입니다. 코린토스. 지금도 코린토스는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로마의 클라디우스 황제가 주후 45년경에 반유대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 2만 5천 명을 여기다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대상으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곳이 비마광장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 총독 갈리오에게 바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고 이것을 기념해서 나중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고린도 하면은 아마 세계사 시간에 고린도 운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고린도 운하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와 함께 세계 3대 운하 가운데 하나잖아요. 폭이 25m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8m입니다. 길이가 6.5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수면에서부터 위에까지가 90m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실제 가서 보면 까마득해서 현기증이 나요. 그래서 저 운하를 통과하면은 아테네에서 이태리까지의 거리가 300km가 단축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것을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 그 옛날에 손으로 만든 거예요.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가장 낯익은 도시는 아테네일 겁니다. 아테네. 아테네 하면은 당장 파르테논 신전이 떠오르시죠? 파르테논 신전이 뭐예요? 아테네의 수호신인 이 아테나를 모신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을 클릭해 보시고요. 이 아테네의 옛 이름이 뭡니까? 아덴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아덴 하는 거가 바로 이 아테네예요. 그리고 아덴에 보면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기사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아레오바고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레스의 작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스가 뭐냐? 헬라의 전쟁신인 아레스는 헬라의 전쟁신인데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런 그 신화에서 기인하는 이름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는 당시 아테네에 고등사법기구가 있던 곳이에요. 12명으로 구성된 고등사법기구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기구의 이름이 아레오바고였어요. 이 아레오바고가 주전 5세기경부터 있었던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바로 이 아레오바고 기구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동시에 아레오바고는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곳에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앞에 있어요. 저 언덕배지입니다. 저기에서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가 기구의 이름이고 지금도 그리스 대법원의 이름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기구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지명입니다. 바로 옆에는 소크라테스가 갇혔다는 감옥도 옆에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당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너희들의 종교성이 대단하다. 가는 곳마다 신들을 섬기는데 보니까 이름도 안 적어놓은 신을 섬기더라. 누군지도 모르고 섬기더라. 근데 제대로 된 신을 섬겨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겨라.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제가 요거 읽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불과 2, 3초 걸렸습니다. 근데 바울과 아덴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차로 달려서 80km입니다. 우리는 2초 만에 읽어버리고 마는데 실제로는 고속도로상으로 80km예요. 근데 고속도로는 요새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리스의 해안은 전부 리아스식 해안이다. 리아스가 뭡니까? 양의 창자입니다. 꾸불꾸불꾸불 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꾸불꾸불한지 옛날에는 그 꾸불꾸불한 게 길이었어요. 그리스의 해안가 꾸불꾸불한 거가 15,000km입니다. 15,000km. 그러니까 그게 길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당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아덴까지 가려면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루 길을 가는데 40km, 100리를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7일 걸렸다는 얘기는 280km. 그때 당시에 꾸불꾸불한 그 길로 가는데 7일이 걸렸고 그 길이가 280km였다는 거예요. 저희는 배와 비행기를 제외하고 2주 동안 차로만 이동한 거리가 4,500km였습니다. 4,500km. 근데 바로 그 엄청난 거리를 바울은 걸어 다닌 거예요. 걸어. 돈 벌러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니까 정말 엄청난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죠.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타우로스의 그 엄청난 산을 넘었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수천리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의 수고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이방신이 득실되던 지중해 연안이 복음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이런 엄청난 결실을 맺는구나. 감탄이었습니다. 감탄. 그런데 여러분, 그 감탄에 이어서 제가 성지순례에서 가져온 두 번째 단어는 좌절입니다. 좌절. 저는 터키와 그리스에 남아있는 소아시아 7교의 흔적과 사도 바울의 흔적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는 감탄했는데 곧 이어서 상실감이 왔어요. 좌절감이 왔어요. 그렇게 생명 걸고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꽃피었는데 지금은 전부 폐허만 남았어요. 제가 가서 본 게 뭡니까? 폐허만 봤어요. 폐허만 봤어요. 그리고 그 폐허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들이 기독교 문명지를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고로 복음의 밭을 일구었는데 그 엄청난 결실이 다 죽고 이제는 죽어버린 유적만 남았어요. 터키에는 우리나라 하늘에서 보면은 교회밖에 안 보여요. 밤에. 외국 사람이 옛날 김포공항에 와서 밤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빨간 십자가면서 왜 공동묘지에 내리느냐고 했다고 하잖아요. 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터키에 가면은 교회가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이스탄불의 야경입니다. 밤에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기 파란 거가 저게 뭐냐면 달이에요. 달이. 뭐냐 하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바다거든요. 그거를 다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이 소피아 성당, 그리고 그 옆이 블루모스크, 전부 다 회당입니다. 소피아는 뭡니까? 원래 성당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였다고요. 이거를 회교도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회교 사원으로. 그래서 거기를 전부 덧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새는 유네스코에서 터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덧칠을 다 벗겨내고 있습니다. 벗겨내니까 그 안에 전부 다 금으로 다 싼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문양들이 다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경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나라. 그리고 대신 마을마다 모스크라고 해서 뾰족한 탑들, 그게 뭡니까? 회교 사원들입니다. 회교 사원들. 하루 5차례씩 예배 드리는 나라. 회교. 그 사원이 됐든 어디다 됐든 그 시간 되면은 딱 양탄자 깔고 그쪽 향해서 절을 해요. 전 인구의 99%가 이슬람인 나라.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에 터키에서 사역하는 평신도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파송된 지 5년 된 상태였어요. 선교사님 그동안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선교의 열매를 거두셨나요? 한동안 대답을 안 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실망했어요. 아니 5년 동안 가가지고 한 명도 못 얻다니. 근데 저희를 안내했던 분도 선교사였어요. 그분도 역시 5년을 와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분도 5년 동안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요. 그분 하는 얘기가 여기서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즉시 추방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슨 직업으로 있느냐? 지금 사진작가라고 하는 직업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집이나 회갑집 같은 데 다니면서 그냥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얘기도 못 꺼냅니다. 그러면 뭐가 선교냐? 그냥 살아가는 모습.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아 좋네. 그렇게 감동시키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선교인 나라. 예수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나라. 이게 터키예요. 일주일 있으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여러분 영이 눌린다고 하는 얘기 아세요? 진짜 거기 가면 영이 눌려요. 새벽 3시에도 코란경 있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그냥 짱짱짱짱 울려대고요. 찬송도 못하지요. 전도도 못하지요. 모이려고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터키인들 신분증에는 자기 종교가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기독교 허용합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적는 순간 그 사람은 사장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2007년 4월 18일에 터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일 목사님이 인쇄업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틸만 목사라는 분이 거기에 가가지고서 인쇄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두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든과 육셀이라고 하는 이 터키 두 남자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어느 날 19살 먹은 터키 청년 5명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6개월 동안 바이블 스터디를 해줬어요. 근데 6개월이 넘어서는 어느 날 이 5명이 성경 공부 시간에 와서 갑자기 이 세 사람을 포박한 거예요. 묻고 나서 의자에다 묻고 묻는 겁니다.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는다고 하면은 앞에서 칼로 귀를 자릅니다.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는다고 하면 코를 자릅니다.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는다고 하면은 입술을 베어냅니다. 눈알을 파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칼로 목을 쳐서 참수를 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19살이냐? 터키에서는 19살까지는 법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그래요. 살인을 해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걔들을 보낸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터키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6.25 때 혈맹국이다 해가지고서 2002년 월드컵 때 뭐 사이좋게 지내고 했는데요. 사실 터키는 기독교 국가로 보면 적 중에 적이에요.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기독교 국가를 멸망시킨 것이 이슬람이고 이슬람의 맹주가 터키입니다. 우리는 많은 거 생각해야 됩니다. 안디옥에 가면 정식으로 허가받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광림교회가 지어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EU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터키가 EU에 지금 못 들어가고 유럽 공동체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가 회교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럽은요, 보이지 않지만 그 거대한 역사가 뭐냐? 크리스틀리시 아인하이트, 기독교적 단일성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다르고 언어는 달리지만 공통적인 게 있다.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터키는 아니다. 그거가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밑으로 흐르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 해가지고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대신 목사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한테만 라이센스 줬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엔게디 합창단 35명이 정성껏 마련한 찬양을 거기서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뒤에는 경찰관 2명이 와서 감시를 하고 있었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이 기도의 땅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 부른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찬송가 부르는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눈물이 줄줄 나요. 이 교회 땅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제가 그때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가시라고 하는 게 참 편한 용어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가시니까. 가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터키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뒤로하고 그리스로 갈 때 우리는 적지 않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구나. 그리스 인구가 1천만 명입니다. 근데 전 인구의 95%에 해당하는 950만 명이 그리스 정교의 신자들입니다. 터키 어디 가더라도 모스크, 회교 사원이 있었다면 여기는 어디 가더라도 그리스 정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 죽어 있었어요. 대부분이 다 명목분인 신자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겠다는데 찬양도 못하게 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찬송가도 못 부르게 하는, 훨씬 더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너무 많이 달라요. 교회 안에는 전부 이콘 투성입니다. 이콘 여기 보이시죠? 이게 천장에 그려진 성화예요. 이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화, 모형, 모상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이 온갖 성현들을 저렇게 모자이크 해가지고서 전부 들어가면은 마치 막 울긋불긋한 무당집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동상들을 다 세워놨어요. 성현들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촛불을 켜면서 일일이 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일종의 숭배자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안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여기에는 하나님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 왜 구약에서 고테스빌드 페어 오브 테나이트, 신형상 제작 금지,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거나 형상을 제작하면 죽여버렸어요. 형상 제작이나 그림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해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유한자인 우리가 어떻게 무한자인 하나님을 이해해가지고서 만들어내느냐고요. 어떻게 무한자가 유한자의 이해 속에 갇히느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 가면 다 있어요. 가치 믿는 하나님인데 다르다. 가치 믿는 하나님인데 다르다. 그들 나름대로 경건이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수많은 유적지들은 다 교회와 정부를 매겨 살리는 주요한 재원으로 전락을 했어요. 유적화된 기독교.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생명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나? 제가 좌절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수고와 헌신의 땅이 철저히 이교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버렸다는 거예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다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짓밟히면은 남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대로 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순교입니다. 터키에 그런 순교의 흔적이 많아요. 특히 카파도기아 지역이 대표적인데요.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 탄압이 극심했을 적에 기독교인들이 일리 몰려왔어요. 무려 200만 명이 몰려와서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화면을 좀 바꿔주실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굴로 만든 교회가 지하에 10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중에서 지금 관광 코스로 개발된 데가 이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대린구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지하 20층까지 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 조감도입니다. 전체적인 20층까지. 지금도 8층까지밖에 발굴이 안 됐어요. 개방도 8층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내려가 보니까 8층 안에 있을 게 다 있어요. 부엌, 교회, 곡물 저장소, 동물 사육장, 포도주 저장실, 성찬 및 세례식을 행하는 장소, 신학교, 심지어 지하 매장지까지. 통풍도 얼마나 잘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완전한 도시입니다. 게다가 긴급 상황 시에는 옆에 지하 도시로 피신할 수 있는 지하 터널이 9km나 뚫어져 있어요. 마치 미로처럼 어른 하나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의 통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북한이 땅굴을 잘 판다고 하지만 여기 가보니까 진짜 양반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한 번 들어가면 여기에서 생을 마쳤다고 그래요. 한 번 들어가면. 야,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했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을 지켰구나 생각하니까 뭉클했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드렸던 곳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 나요. 질베 계곡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곡 전체가 온통 동굴투성이에요. 보시죠? 전부 저 까만 것들이 동굴입니다. 저게 일부분인데 엄청납니다. 3만 명이 저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래요. 3만 명이. 신앙 때문에 배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켰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저 건물 흔적뿐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의 흔적은 없고 저것들은 전부 이교도들이 차지해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돈벌이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좌절.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두 번째 감상은 좌절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전부 기독교의 폐허지가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땀을 흘렸나?
과연 사도 바울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진 것이 아무 효과도 없단 말인가? 좌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좌절 다음에 도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 배를 탔던 곳이 겐그리아 항구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베 집사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기도 폐허가 돼서 바다에 반쯤 잠긴 항구 흔적만 있어요. 저기에 우리 일행이 가가지고 발을 담그고 오랫동안 저기서 휴식을 했어요.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밀려오는 파도를 보는 순간에 제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 파도는 어디서 왔을까? 저 파도는 또 어디로 갈까? 왔다가 다시 나가고 왔다가 다시 나가고. 아, 그래 맞다. 좌절이 끝이 아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 땅이지만 다시 밀물처럼 복음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의 위대한 감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계속돼야 된다. 그 전율이 강하게 제 온몸을 휘어 감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아시아가 뒤집어졌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가 뒤집어졌습니다. 우상의 도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파도가 돼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그 지역은 지금 파도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이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파도의 힘은 이제 우리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일으켜 극동의 끝까지 달아오른 그 복음의 파도, 우리를 뒤집어 놓은 그 파도, 이제 우리가 다시 그 황무지로 밀물로 다시 밀어줘야 됩니다. 복음의 파도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3,000명의 선교사가 3,000명밖에 결신자를 못 낸 땅이 터키입니다.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한 알의 밀알을 땅에 심는 작업을 한 겁니다. 많이 힘들죠. 가정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인생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리고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한 알의 밀알, 그것이, 그 볼품 없는 그것이 역사의 시발점입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도 전혀 볼품 없는 그와 같은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지니까 엄청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힘은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원리는 단지 복음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한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한 사람이 직장을 망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폐허로 만들기도 하고 천국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죽이고 살리는 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땅에 떨어져라. 그리고 썩어라. 남편은 남편의 자리 떨어져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 있어야 남편이 남편 되고 아내가 아내 되고 성도가 성도 됩니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썩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썩어져야, 그 한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됩니다. 역사도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요새는 PR의 시대라고 하죠. 다 내세우기 바쁜데 정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사회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 요새 대통령 선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장밋빛 청사진을 다 늘어놓습니다. 그들의 공약을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와, 금방 선진국 되고 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근데 후보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국민의 희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민이 져야 될 부담에 대해서는 입 하나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저 표 하나 얻기 위해서 전혀 정직하지 않아요. 저런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맡겨야 된다. 저런 사람들한테 4년 동안, 5년 동안 우리 운명을 맡겨야 된다. 정말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상식 아니겠어요? 가장이 희생해야 가정의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성도가 희생해야 복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썩어져서 남긴 궁극적인 열매는 폐화가 된 유적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남긴 열매예요. 그는 그렇게 열매를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도 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어느 누구에게 여러분은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어느 누군가 내 묘지에 꽃을 들고 와서 당신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인에게 생명이 주어졌나이다. 평생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위해 자기 한 사람 희생하고 하나의 미랄이 된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왔나이다. 부활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생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기억되어지는 소중한 사람, 고마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